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2장을 이제 로마서 2장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요. 2장에서 바울은 조금 관점을 돌려서 이제 논점을 유대인들에게 맞춥니다. 앞서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해부하였죠. 그 근본까지 드러내어서 인간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그것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은 예외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택한 민족이며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패 삼아서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감싸듯이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행태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구나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심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외모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공의로운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장의 후반부를 볼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위선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7절을 보면 저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로 이제 17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민족적 그 지칭을 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모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종족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이러한 아주 자부심이 담겨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거든. 근데 마치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다른 어떤 차원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완장 찬다 그래. 딱 이렇게 붙여서 그들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그 민족적 자부심 안에서. 그래서 그 자부심이 곧 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이 누린다고 여겼던 5가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5가지 특권을 제시하거든요. 이제 17절 저희가 하나 읽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또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더요. 18절에서 20절인데요. 그들의 어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특권이 뭔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2번째 건 18절에 나오죠. 2번째, 3번째 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3번째는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아는 것. 4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 것.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완벽한 종교적 이력서가 작성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두운 사람을 인도해주고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고 어린아이를 가르친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요, 진리의 형체, 진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비교해봐도 이 당대의 철학이었던 그리스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상한 지식을 구약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라울 목사님은요, 모세는 플라톤보다 지혜로웠고 선지자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명확한 의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로 그렇죠. 왜요? 인간이 아무리 최고 지혜를 짜내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길, 앞잡이다, 길잡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성숙한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낮은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점에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나중에 할 얘기할 건데 이거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계보, 혈통, 민족적인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5가지 특권을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에 다시 또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폭로하고자 해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막 그 유대인의 자만이라는 풍선을 터트리는 바늘과도 같다라고 평가하였거든요.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1절 첫 질문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미 지적한 바죠. 유대인들이 타인에게 정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딱 제외시켜버렸죠. 한마디로 그들에겐 지식은 있었으나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것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거 실수 아닙니까? 결코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 이는 매우 공격적인 교만이고 위선의 죄입니다. 21절에 두 번째 질문 나오죠. 또 두 번째 질문도 도둑질 하는 거. 그리고 22절에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1절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22절에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아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21절의 도둑질, 일반적인 도둑질은 그냥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서 쉽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거를 취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도 만연한 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도덕적 불감증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요 성전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전 물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방인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모순이지 않나요? 왜? 여러분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방인들의 선생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들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여기에서 모순이 드러납니까? 그리고 22절 앞에서 말하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제 7계명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간음. 분명히 이것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을 얘기할 때 항상 영적인 간음과도 연결됩니다.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간음에 비유했거든요. 그들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 욕되게 돼요. 23, 24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3절의 5번째 질문 너무나 치명적이지 않나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근데 이게 뭐요? 2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 예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보이게 심판하시기도 하죠. 그들을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셔요. 그 때로는 포로도 잡혀가면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지만 그 전쟁에서 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요. 우상 숭배, 도덕적인 죄들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사야 52장 5절 읽었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간 포로들을 막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예요. 그냥 유대인이 잡혀가서 야, 너희들 이렇게 전쟁에 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조롱해요. 이게 사실 시편 137편에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어요. 막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하면서 그들을 막 조롱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 고대에 이런 것들을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이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전쟁에 패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들이 실패해버려서 바울이 다 폭로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감, 그것만 넘쳤지 그들은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악한 유대인들을 비난하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던 거죠. 쉬운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더 먹칠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딱 그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뼈저리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반성해 봐야 돼. 얼마나 우리도 유대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합니까? 우리도 진리를 안다고 자부심이 넘칠 수 있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잘 나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없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유대인처럼 안심할 조건으로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울이요,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이 정말 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치인 할례까지 다룹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아주 큰 자부심이었어요. 마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구원을 보장하는 마법 부적과도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 찾아보니까 당대 랍비들은요, 할례 받은 자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다고 해요.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가 보여주죠. 바울은요, 이 할례에 거룩한 기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거든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딱 도장 찍는 것처럼
하는 그 표지가 바로 할례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 하나님 믿는다고 할례 안 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신약에는 세례로 대체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할례조차도 그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었던 할례조차도 율법을 지켜 행할 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고 무할례, 또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바울이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을 지어내면서 다짜고짜 유대인들 비난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적과 같은 의미로 할례 받으면 너희들 무조건 구원해 줄게 라는 의미로 할례를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너 이거 할례 받으면 무조건 잘 살 거야? 무조건 구원 받을 거야? 복 받은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할례 언약을 주셨던 창세기 17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때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7장 창세기 1, 2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여 그리고 흠없이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할례는요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표징입니다. 곧 그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요구받는 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거기에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26절 같은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도출한 결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그들이 정죄하면서 바라봤던 건 그들이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할례자. 정말 아무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근데 역할의 전도가 일어나요. 육체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궁극적인 표징은요. 진정한 증거는 율법의 소유 자체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불순종으로 드러난 언약의 파기. 이거는 우리 측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 그거를 가려줄 수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할례만 받았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아까 바울이 위선을 이렇게 드러냈듯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신전 물건 도둑질하고 이러한 그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들을 결코 할례가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뭐와 동일하냐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순종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유대인은 겉모양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정의 내려버리죠.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요, 요 두 구절에서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나눕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죠. 그리고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합니다. 뭐가 대조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문은 이제 문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 요것을 구분합니다.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참된 할례는요,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의식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영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부패한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쳐다드릴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둘 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동일하게 나오죠.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할례가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이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율법 조문에 갇혀 있는 옛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할례가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우리가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우리도 늘 이러한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종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가요.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조건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역, 성령님의 그 깊고도 은밀한 사역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오늘날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할례가 그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 그것에 안주할 수 없는 현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언약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입니다만, 이 진정한 세례도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유대인은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비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제가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지식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받은 것, 지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순종을 위한 단계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이것을 자랑거리 삼아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할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례, 세례,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성례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할례가 그 자체로 마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것을 받은 자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인입니다. 그 내면의 믿음이 철저하게 동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종교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일하게 이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교회에 멤버십이 있다는 것, 등록되어 있고 나중에 직분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이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또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걸음을 떼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 꾸짖는 유대인의 위선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들을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면처럼 딱 쓰여진 거예요. 내면은 정말 추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 가면 쓰고 자신을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낸 거 아닙니까? 선생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헌금, 직분, 이러한 것들 뒤에 우리가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 껍데기 뿐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 진정한 변화가 된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편지를 읽는다. 유명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위선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대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 12지파의 유다지파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로부터 이제 나온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자체는 찬양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참된 유대인은요, 사람의 박수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야 조문에 갇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신앙의 삶으로 참된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